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듣는 것이 성령을 받은 자의 현상, 곧 그 성령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 들었다, 알게 되어진 자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한 가지 예의 모습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이 귤이라는 나무를 알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지금은 모두가 다 귤이 어떠한 것인지 알고 있지만, 70년대 이전 사람들은 이 귤나무라는 것을 극히 일부만 알았지, 이 육지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한 그 모습에 살았습니다. 근데 귤나무랑 비슷한 것이 이 탱자라는 그 탱자나무지요. 그 탱자도 귤처럼 열매가 열려져서 그것이 익으면 노랗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어느 사람이 예를 들어 그 탱자를 이걸 귤이라고 알려주게 되어지면 그 귤을 알지 못하는 아이들에게는 그 탱자가 귤이 되어지는 그 모습이 되는 거지요. 이만큼 우리들이 어떤 것을 알지 못하고 아는 그 모습이 되어지면 참으로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는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수없이 매스컴을 통해서 홍수처럼 먹어왔던 우리 모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어떠한 것들이 세워져 있다는 거지요. 예수는 누구, 하나님은 누구, 또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어떤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말씀 우리는 이렇게 이미 모든 것들이 이미지화 되어져 있는 그 각인되었다고 하지요. 각인된 상태에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가 알고 있는 그 스토리로 말씀이 전해지면 아멘, 아멘, 아멘이 되어지지만, 내가 알고 있는 스토리로 말씀이 전해지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불안해지고 또한 내 마음이 격해지는 그러한 모습도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내가 여기에 왜 앉아있지? 이렇게 그러한 마음도 들게 되어지는 그 상태가 이미 내가 세워져 있는 그곳에 맞지 않는 말을 듣게 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그러한 내용이에요. 정말 우리들이 알고 있는 그러한 내용의 모습으로 이 말씀이 전개되어진다면 서로가 같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같은 모습으로 호응되어지고 그렇지가 되어지는데, 그렇지 않은 그 모습으로 말씀이 전개되어지면 혼란스러워지는 그러한 모습. 이것을 요한계시록의 말씀으로 얘기하면 나에게 지진이 일어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언제나 지진이 일어나야만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만 새로운 땅, 새로운 물을 마실 수가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장 말씀에서 또 내가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라는 그 말씀으로 시작하지요. 이 청량하는 이유가 있겠지요. 이 갈대 같은 지팡이, 이것은 변함이 없는 잣대. 이 말씀이 구약에서 인용한 그 말씀인데, 이 금으로 쌓여져 있는 잣대, 그러므로 조금도 어떤 것이 틀림이 없는 그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잣대로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재신다라고 말하는 거지요. 그러면은 우리들은 이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이라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있으며 하나님의 원하심을 내가 이루고 있다라는 그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고 있는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로 재를 쟀을 때 정말 그 합격이 될 수 있는 나의 신앙과 나의 모든 것이 될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지요. 예배드리는 그 모습 속에서도 시대적인 모습으로 많이 변천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우리 고향을 가다 보면 제암리 거기에 일제 시대 때 순교지가 있어요. 일본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거기 신앙생활하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아마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함께했을 겁니다. 거기다 몰아놓고 거기다 불태 죽이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던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옛적에 예배드렸던 형태의 모습으로 어떤 그 인형화 시켜서 만들어 놓은 그것을 거기에 이렇게 해 놓았더라고요. 거기서 보니까는 남녀 칠세 부동성이라는 그 말로 거기에 그렇게 구별을 시켰어요. 남자는 여기, 여자는 여기 이렇게 가운데는 칸막이로 이렇게 해놓고서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을 만들어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 시대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러한 시대가 흘러서 점차 이것이 개방이 되어지고 또 신앙인이라면 어느 정도의 모습으로 해야 된다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을 해왔던 그 기억들도 있지요. 그러면 그때와 지금의 모든 것들을 비교해 볼 때 우리의 신앙은 어떠한 모습에 견줄 수가 있겠느냐, 합격이 될 수 있겠느냐는 거죠. 70년대 신앙생활하는 사람과 2026년도에 신앙생활하는 사람과의 어떠한 기준의 모습을 통해서 잣대로 잰다면 누가 합격이 될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지요. 바로 그러한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은 그 말씀을 주신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주신 목적을 가지고 내가 행동하고 있는 그 행동에다가 잣대로 재는 거예요. 그렇게 쟀을 때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에게서 그래 너 아주 잘하고 있구나, 아주 100점이야 라고 얘기해 주실 수 있는 나의 신앙의 생활이 있을까라는 얘기입니다. 아마 미뤄 짐작하지만 택도 없지 않겠는가 싶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목적대로 나의 행동에 잣대를 댄다면 뭐 0.0000 그냥 수천 분의 1도 안 되는 그 모습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얘기지요. 결과적으로는 100을 채울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 우리들이 서로 판단하고 너네 그렇게 그 정도 해갖고 되겠어? 라는 모습의 잣대를 우리들이 재고 있는 모습들을 또한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주 잘하고 있는 사람에게 잣대를 대는 것이나 못하고 있는 사람에게 잣대를 대는 것이나 똑같은 불합격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라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 말을 들었을 때 참 너무나 감격하고 감사한 것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 성전에서는 누구만 예배드렸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온전한 자들만 거기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를 들어 몸이 좀 성하지 못한 사람은 그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그 성전 밖에 그 마당에 쫓겨날 수밖에 없었던 그 모습. 바로 그 이방인들은 그 밖에 쫓겨나서 그 마당에서만 뭐 예배라고 드린다는 그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마당은 청량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다 잣대 대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 잣대를 댄 데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들이 아닌가라는 얘기지요. 우리의 모습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누구에게 보냈다? 그러한 자들에게 보낸 거예요. 병든 자, 소외받은 자, 잃어버린 자,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 예수 자신 또한 무엇으로 오셨다? 이방인으로 오신 거예요. 이방인으로 온 거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 자기 백성들에게 그 예수가 가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예수를 이방인으로 취급해버리는 거예요. 예수의 말을 전혀 듣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전하고 있는 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예수가 전한 말씀을 알아들어 그 말씀에 호의되어져야만 예수가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이 예를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얘기해 본다면 제가 이렇게 말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이 되어져야만 비로소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목자로 세워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전하는 이 말이 내가 듣고 있는, 내가 알고 있는 말이 아니라 여기면서 배척하게 되어지면 나는 이단이 되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예수가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들에게는 비로소 그 예수가 이단이 아니라 하나님 보내신 자로 영접하게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려고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말씀을 이렇게 해 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 밖에 마다는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누가 짓밟는다? 그 예수가 42달 동안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를 짓밟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신 그 예수가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짓밟히지를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예수의 말씀에 짓밟힘을 당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은 그 예수의 말씀에 완전하게 짓밟힘을 당한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요. 그러므로 이 모든 것들은 누구를 구원해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이 말씀 속의 주인공은 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들어야 되는 말씀이 되어야지 이 말씀은 저 밖에 있는 누구에게 또 다른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여기게 되어지면 이 말씀을 들으나 마나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가 지금 이방인을 향해서 이스라엘의 거룩한 그 땅을 향해서 짓밟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그걸 다시 나에게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내가 거룩한 성전, 내가 거룩한 생활을 하고 있다 여기고 있었던 나를 향해서 그 예수가 짓밟는 그 모습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방인 맞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으로서의 존재로 존재하지 않고 우리는 거룩한 자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난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난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들었고 들었기 때문에 난 이제 하나님과 아주 가까운 존재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존재로 지금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 예수에게 짓밟힘을 당해야 될 나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42달이나 1260일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그 예수라는 그 존재가 우리 가운데 와서 말 그대로 사망을 선고하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완전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그 존재들 속에서 자신을 거룩한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그 하나님 자신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그 믿음의 모습을 조금 더 흔들림 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 아버지는 마귀야 라는 그 모습으로 그들을 짓밟으셨던 그 예수. 그러나 그들은 짓밟힘을 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예수를 짓밟는 그 상태로 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 여겼고 예수의 그 죽음이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었다라는 그 개념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 되었다라는 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우리 자신들이었습니다. 얼마나 신앙생활을 우리가 잘하고 있습니까? 그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그 일들로 인해서 나는 명백한 구원의 백성, 하나님 나라에 100% 들어갈 수 있다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들이 아니었느냐라는 얘기지요. 그런데 진정 그 예수의 그 죽음이 나를 향해서 말하고 있었던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죽음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는 전혀 관심도 갖지 아니하고 무조건 예수의 그 죽음이 나의 죄를 대신 지고 죽었다. 그러면 나의 죄는 다 용서받았어. 라는 개념의 모습으로만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이방으로 온 그 예수로 인해서 내가 짓밟힘을 당해야만 비로소 그 예수의 죽음이 무엇을 말하고 있었는지를 그때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증인, 그 예수가 이제 우리를 향해서 예언을 하는 겁니다. 그 예수가 오셔서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갖가지 이적과 기적과 또한 병든 자를 치료하고 또 죽은 자를 살리고 또 오병의 기적을 일으키고 수많은 사람들과 대화하는 그 모든 대화들, 그 모든 것들이 여기에 말하는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게 예언하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을 우리는 들었고 이것을 안다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을 향해서 그 말씀은 이 말씀이었어 라고 그 예수가 와서 얘기해주고 있었던 것이었다는 거지요. 말 그대로 구약의 그 모든 말씀들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려주시고 계셨던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상황과 이 모든 것들 또한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말씀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예배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예배 드리는 이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그 내용으로 알아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이 행위만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행위만 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향해서 그 예수님께서 채찍을 드시는 겁니다. 언제 내가 계속 그것만 하고 있게 하라고 했느냐. 정결 예식, 그 채찍을 들으셨던 그 이유가 정결 예식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그 정결 예식을 했으면 너희는 정결케 되어 있어야 될 것이 아니었느냐. 근데 어째요? 아직도 정결케 되어지지 않은 그 모습으로 계속해서 정결 예식만 하고 있느냐? 라는 그 모습에서 그들에게 채찍을 드셨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보았고 또 우리가 읽었고 이렇게 수없이 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명백한 그것을 받아 갖고 있다면 더 이상 다른 음식 먹을 이유가 없잖아요.
극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가끔 사극을 보면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알지 못하겠지만 아이가 나쁜 죄를 지어서 극약을 받습니다. 그 극약을 받아 딱 그 한 삽을 마시게 되어지면 그 자리에서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극약 처방의 이유고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가끔 보면은 그 역사책에도 나오겠지만 한 번 마셨는데 안 죽었어, 두 번 마셨는데 안 죽었어, 그런 그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보내셔서 나를 짓밟으시기 위해서 보내주셨는데 나는 그 예수로 인해서 짓밟힘을 당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예수와 친구하자고, 예수의 말씀을 내가 따르겠다고, 내가 지키겠다고 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든 모습들인 거지요. 분명히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 비로소 그 뒤에 오는 것이 영생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인데, 앞에 있는 것을 제쳐놓고 그 영생만을 받아 먹겠다고 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참으로 그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청량을 나에게 잣대를 대셨는데 너 불합격이야 라고 얘기해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 그대로 나는 이방인의 모습 속에서 그 성전 안에도 들어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명백한 사실로 아멘이 되어져야만 비로소 그 하나님 보내신 자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게 되어지는 이 모든 것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예언해 주시고 있던 것이 그 두 증인의 모습으로 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있었던 거예요.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서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그 예수의 그 말씀들이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구약의 그 모든 말씀들이 이것을 예언하고 있었던 것이면서 또 예수의 그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예수가 말하고 있었던 그것 또한 이것을 말하고 있었던 내용들의 모든 것들이었다는 겁니다. 5절에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 예수의 그 음성,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게 되어지면 그게 멸망이고 그게 지옥이고,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 되게 하고 아무 데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시리로다. 그 예수가 우리 가운데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어졌을 때에 그 하늘에서는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이 맞는 거예요. 비를 가지고 오신 존재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 또다시 비를 내리실 이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비를 막고 있으면서도 그 비의 효력으로 자라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죄악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나라가 그 하나님 앞에 그 심판을 받게 되는 거고, 또 우리 자신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게 되어지는 그것이 우리들에게 재앙이 내려지는 그 모든 결과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는 그 모습들,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 무적에게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 여기고 있는 그들이 예언을 하고 있는 그 예수를 죽이게 되어지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지금 시대 속에서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증거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 여기고 있는 그들이 돌을 던지는 거예요. 저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이 언제 그렇게 얘기했어? 라는 그 모습으로 돌을 던져 그 증거하는 자들을 죽이는 거지. 아니 그렇게 해야 맞는 것이에요.
그래야만 자신들이 죽인 그것이 어느 순간 내가 정말 하나님 보내신 자를 죽였구나를 깨닫게 될 때가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8절에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던 그들이 죽인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갖지 않고 있었던 자들이 죽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 말씀을 갖고 있지 않은 자들은 아무 상관이 없는데 뭐 하나님 보내신 데 예수가 있든 없든 뭐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었습니까? 자신들은 이미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신을 믿고 살아가고 있을 뿐이지요. 그런데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라.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를 죽임을 즐거워하고 기뻐해서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자신들이 옳다 여기고 그 일을 한 그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는 그 자신들 앞에 있는 그 원수, 그 이방인을 죽이게 되어지니 서로 즐거워하고 감격해하는 그 모습이 되게 되어지는 것이야. 그러나 그 죽임을 받은 그는 죽이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려고 했던 그 말씀들을 전해 준 것이 된 거예요. 심판의 말을 그들에게 전해 준 것이 된 겁니다. 10절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며 저희가 발로 일어나서 구경하는 자들에게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 예수가 이제 다시 살아나신 그 모습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이 이제 우리들에게 이루어지는 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한번 봅니다. 아, 26절을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바로 이 역사가 다시 살아나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인해서 나타나게 되는 현실인 거예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그 예수 또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아들을 낳으려는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더라. 아들을 낳으려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바로 그 예수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존재였던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존재로 나타난 것이 예수예요. 그리고 아들을 낳게 되어지면 그가 예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임하게 되면 그 임한 그가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 예수가 뭘 하는 겁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들의 죄, 바로 우리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하여 보냄을 받은 자가 예수이시라는 겁니다. 그게 약속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모습 속에서 짐승을 끌고 왔고 하나님 앞에 제사드렸고 또 우리가 예배하는 그 모든 것 또한 나의 죄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는 모습 속에서 이렇게 예배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라는 그 존재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그것을 알아듣지 못한 상태 속에 있다면 우리는 다 알지 못하고서 행하는 그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26에 말씀하신 말씀이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그때 비로소 그 보혜사가 우리에게 오게 되어질 때 그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 생각나게 한다는 그 얘기가 예수가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셨어. 죽은 자를 살리셨어. 병든 자를 고치셨어. 이런 걸 기억나게 한다는 게 아니라 오병이어의 기적 속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내용 또 죽은 자를 살린 것을 또한 그 속에 담겨있는 내용 또 병든 자를 고치신 것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자 하시는 내용 이것을 알아듣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알아들으면 그게 바로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직도 알아보지 못하고 알아듣지 못하고 있다면 성령은 내게 없는 거예요. 그 성령이 없다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말씀해 주신 그 모습처럼 그 하나님을 향해서 왜 나도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고 있습니다. 이거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간절히 부르짖는 그런 열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열심도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27절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게 되어지는 내가 되어졌을 때 이제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지지요. 왜? 나의 신앙 생활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이루어놓으신 그 은혜로 구원받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어지기 때문에 근심할 이유도 없고 두려워할 이유도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수준에까지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난 아직도 뭔가를 부족해. 난 이 정도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 이러한 것에 우리가 아직도 목매여져 있는 우리라면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알아듣지 못한 상태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내가 스스로가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인지 아직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28절에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내가 갔다가 그 예수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 육신으로 오신 그 존재는 이제 영원히 없어지는 겁니다. 그 육신의 그 존재는 없어지고 여기에 말은 다른 보혜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약속으로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예수라는 그 존재가 하나님께서 그때의 그 모습으로 보낼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존재로 오신 그 예수가 그 육신으로 말하려 하는 그 말을 다 마치게 되어지면 그 육신의 존재는 더 이상 존재할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 존재가 없어지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 예수와 똑같은 약속, 그 약속이 임하면 아들, 그 육신의 모습으로 나타날 그것과 같이 내가 갔다 너희에게로 온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면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니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그러니까 예수가 가게 되어지면 그 보혜사 성령께서 아버지의 그 이름으로 그 예수라는 그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보내는 거예요. 그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오게 되어지면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계셨는지를 명확하게 알아듣게 되어질 수 있는 우리 자신들 모두가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3절 말씀에서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3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이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나님께 아버지께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큰 지진이 나서 이 성의 3분의 1, 그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들은 이렇게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옳지 않았다는 사실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지진 난다는 그 얘기는 나쁜 얘기가 아니에요. 지진이 나야 되는 겁니다.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하늘에 큰 음성이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를 하시리로다.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알아듣게 되어지니 그 약속으로 인해서 우리가 모든 것들이 세워져 있는 존재, 이제 그리스도로서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는 거예요. 19절 말씀을 보면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게 되어지니까 하늘의 성전이 열리게 되는 거지요. 하늘의 성전이 열리면 그 성전에 우리가 들어간 존재가 되어지게 되는 거지요. 이게 구원받았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불려지게 되어지는 그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는 괜찮고 저기 밖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야 라고 생각하는 그 신앙 개념을 완전히 우리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여기 서 있는 나도 마찬가지예요. 그 하나님 앞에 매를 맞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나이지, 내가 뭐 잘났다고 내가 뭘 잘한다고 그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싸매짐을 받을 수 있는 존재로 여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그 하나님 앞에 매를 맞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태어나 있습니다. 그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어질 때 그 하나님이 우리를 싸매 주시는 거, 그게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주시고자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 우리를 벌 주시기 위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말씀은 한 말씀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를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그 예수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고, 그 예수는 우리의 죄를 알게 해주시고 그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의 그 죽음이 예수의 죽음뿐만이 아니라 바로 나의 죽음이라는 사실